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 위로 걸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고하면서 예수의 믿음에 잡힌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우리 행위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지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가요? 그런데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데,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몇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은혜를 받으시고 더 깊은 신앙으로 자기 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믿음이 두 가지는 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에베소 2장에도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근데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믿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생에 이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갖고 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해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주일날도 많은 교회들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찾고 교회를 찾아서 우리처럼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많이 합니다. 믿습니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갖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갖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의 믿음에 잡힌 자, 그 설명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이 알고 계신 그 믿음에 붙들린 자들만 천국 가는 거지. 내 믿음으로 믿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오늘 그 예수의 믿음에 붙들리자, 예수의 믿음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만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믿음에 내가 붙들리는가? 오늘도 한번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낙오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모든 영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할 때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고요. 제자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단 말이에요. 걸어서 배로다. 바다 위를 걸어서. 그러니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건 아멘하죠. 그렇지? 하나님이니까 뭐 바다 위에 쑤셨지. 아멘 하잖아.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물 갖고 포도주로 만드는 게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이 기적을 믿어야 돼. 이 하나님의 기적. 여러분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말로는 복음이라 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몸으로는 못 가. 죽었다 깨도.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자체도 신비야. 영생이 이런 것도 신비라고요.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이. 그럼 믿으면 그 믿는 게 어떤 믿음이 되냐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믿음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인지 자기가 만든 믿음인지 이걸 구분을 할 줄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만든 믿음은요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오면 버려버려요. 버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러지 못해. 왜? 주님께 붙들렸으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자기가 붙들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로부터 온 믿음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예수님 손에 붙들린 자라고. 그 때문에 도망도 못 가. 도망도 못 간다고. 그런 믿음에 거해야 돼 여러분. 믿습니까? 절대 세상도 못 가. 예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 쓰셨어.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이야? 예수님의 믿음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인간은 바다에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다에 서 계신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지 제자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드렸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러니까 성품이 급한 베드로가 주여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면 저를 명하사 이리 오라고 말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리 오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다에서 뛰어내렸어. 성경 그대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매. 베드로도 걸었어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야. 인간은 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님 바다 위에 보이시는 예수님처럼 바다 위로 걸어서 갔다고 했어.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훑어보지 마세요. 깊이 있게 보세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분명히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황홀할까요? 황홀하지 않을까요? 황홀하지요. 황홀하죠. 예? 황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바다 위를 걸어서 얼마나 황홀하냐 말이에요. 응?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고 했어요. 바람을 보고 그냥 가면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어. 그러니까 무서워하니까 그만 빠지고 말았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현재 바다 위로 걸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은 게 아니라 성경은 물 위로 걸었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그 당시에 걸은 것은 오라 하고 하신 말씀 위에 서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말씀 위로 가라 하는 거지 물 위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진 것은 뭐를 잃어버렸느냐?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 임할 때 정말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비한 기적을 누가 체험하는지 아세요?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응?
참 놀라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베들교회 아주 단단한 교회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뭐 예배당 크고 무슨 뭐 이게 아니라 사람들 많이 모여서 무슨 뭐 신과시하고 뭐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단단하고 영적으로 단단한 교회로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베들교회예요. 베들교회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도 주님께서 평가해 주실 거예요. 전 제가 자신 있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정말 교회는 교회도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끄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교회를 우리가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돼. 예수님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믿음에 붙들려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의 믿음에 붙들려야 돼. 기적이 많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할 때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쓰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너무 미련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좀 무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세요. 그래서 주의 일을 맡겼어요. 아무도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교회입니다. 우리 베들교회는요 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느냐, 생 바닥에서 일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이거 증인들이잖아. 우리 성도 증인이시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응? 제가 신학생 때부터 주님께서 제게 보여준 증거는 뭐냐? 뭘 보여주느냐? 너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역사는 내가 하는 거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처음 개척할 때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시작했지만 목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아야 저도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 역사는 내가 하는 거다. 그런 증거를 아주 전도사적 때부터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뭐 우리 다 증인들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도사 쪽에 있었던 교회를 개척해놓고 전도사 쪽에 있었던 일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학생 때고 아주 목사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큰 집회를 산에서 했어요. 총회 목사님들이. 거기에 한 자매가 갑자기 배탈이라는 게 뭐였는지 배를 또 껴안고 대굴대굴 불러 죽는다고 해요. 뭐 지금처럼 뭐 119가 있는 것도 아니고 119야? 맞죠? 그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준다고 머리를 두드리고 등을 두드리고 해도 큰 효과가 없어요. 저도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가서 그 자매를 사람을 붙들게 하고 쫙 이렇게 바닥에 누워놓고 내 두 손을 배에 얹어서 간절한 말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요. 그 통증이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제 나이가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할 때 그걸 다들 목사님들인데 선배들인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했어요. 가서 목사님들 잠깐만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손을 잡고 해서 아이를 그 자매를 눕혀놓고 배에다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역사했을 때 5분도 안 지났어요. 조용해지기 시작해. 이 자매가 아주 통증이 그냥 놀라놓고 사라져버리는 거야. 주님께서 다른 역사가 아니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저한테 그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순종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 저는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것이 미련한 짓이든지 뭐든지 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매가 병이 난 게 내가 고친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거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 보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란 말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 거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질뱅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가서 그 구걸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가지고 그 안질뱅이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야 이거 대단하구나 하고 베드로를 외워싸고 막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한 게 틀림없어. 근데 그게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온 믿음이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걸 내가 고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고치신 거야. 나는 다만 도구로 쓰였을 뿐인 거야. 믿습니까? 뭐 그런 기적을 얘기하면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올 때 그런 기적을 얘기하면 뭐 한도 없어요. 응?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여기 김정열 장로님의 누님의 성함이 김순희 권사예요. 아는 분 알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오실 때 사람들에게 엎혀서 들어왔어요. 장로님 그래 안 그래? 걷지를 못하는 병이 들었어요. 걷지를 못했다고. 그 지하실에서 처음에 개척한 지하실에서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엎혀서 된 그 김순희 권사님이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권사가 아니죠. 그런데 엎혀서 들어올 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여자가 왔다 그러시는 거야. 응? 그 엎혀서 아마 김 장로님이 업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 집사람. 서 권사님이 업고 들어왔다고 업고. 걷지를 못하는 병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이제 신유 집회, 신유 기도를 또 이제 막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김순희 권사님 기도 순서가 왔을 때 제게 주님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거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 부흥 강사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뭐 막 얘기하는데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어딜나요? 이름이 없잖아요. 처음 나왔으니까 교회에 처음 나왔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명한 게 있었기 때문에 손을 잡고 일으켜라. 가서 손을 딱 잡았어요. 그 당시에 초신자죠. 눈을 내가 얼굴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앉아만 있는 거냐고.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앉아만 있느냐고. 손을 잡고 벌떡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벌떡 일어섰어요. 일어선 것만 아니요. 그 예배당을 빙글빙글 돌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다녔어요. 그분 손을 잡고 일어서 걸어서 걷지도 못하는 분을 엎혀서 들어온 분을 일으켜가지고 손을 잡고 제가 뛰었습니다. 온통 우리 사고생 기억나야 안 나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아시죠? 기적이라는 것은 지금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일으켰어요. 개척교회니까 이건 말고도 많은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일어서 하면서 그냥 할렐루야. 예? 그럼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로부터 온 믿음.
예수로부터 명한 믿음대로 순종하니까 주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자, 이처럼 우리 파다 믿음.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물어봤어요. 내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나 후에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꿈꾸는 것 같았었대. 뭐 같았으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에 섰을 때 황홀했겠어요? 안 황홀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황홀해야 돼. 꿈꾸는 것처럼 살아야 돼. 이게 없으면 재미없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황홀한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응? 예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주신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꿈꾸는 것처럼 사는 거야. 행복한 거야. 응?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분.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응?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참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응?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에 붙들린 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에 붙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심을 버려야 돼. 이 의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이게 의심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아서 지옥에 보내려고. 응? 마태복음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아주 옥토에 떨어졌다. 여러분, 4명의 말씀 받은 자 4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열매 맺고 나머지 세 사람은 실패하는 것을 비유하신 거예요. 응?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햇빛이 오니까 사그러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가수피 고지니까 숨이 막혀 죽어버렸어. 그런 옥토에 떨어진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그런 복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의심이 뭔지 아세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 의심으로서 뺏기는 사람이고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리고 또 역시 새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빼앗겨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가진 그 심령도 세상의 풍파 때문에 잊어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옥토에 떨어진 그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아주 정말 귀하게 우리에게 주님은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두 군데에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인내로 열매 맺는 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응? 말씀을 아주 착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한다. 지킨다는 말을 영어로 keep, 간직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복을 받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그대로 그 말을 그냥 천사들이 전하는 말을 천사들이 들은 말을 목자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는 마리아에 대한 예화도 들었고
형제들 앞에서 꿈 얘기를 했던 요셉의 말을 다른 형제들은 미워했지만 마음에 들었다가는 야곱의 말씀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의 예언의 말씀이 기도하다가 혹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혹은 주의 종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던져질 때 그걸 믿음으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반드시 그 역사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학생부 수련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주님이 전하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축복한 말씀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주의 종이 전할 때 그걸 절대로 경험듣지 말고 마음으로 담고 의심치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신다.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앞으로도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셔요. 주님이. 그 열매 맺고 안 맺는 건 그 본인의 신명이 달려있는 거야. 주의 종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전할 뿐이야. 그대로 마음에 믿어야 돼. 의심치 말라는 말은 뭐야? 간직한다는 거야.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면 새들이 먹어버리고 뿌리가 없으니까 팥비슈만 말아버리고 가시떨기에 있으니까 세상 풍파가 오니까 바람인데 못 치니까 그냥 잃어버리고 마는 거야.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바닥에서 했던 베드로가 빠졌어요? 말씀 위에 서서 황홀하게 살아가던 베드로가 왜 빠졌어요? 바람으로 인해서. 바람은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믿음에 붙들리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믿음에 붙들리려면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심을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의심은요 내가 스스로 생기는 것도 있지만 환경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황홀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의심이 와. 이것이 뭐냐? 환경을 통해서 온 거예요.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손에 붙들려야 돼. 뭐 했다고요? 예수님 손에 붙들려야 돼. 의심을 버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 손에 붙들린다는 말은 뭐냐? 오늘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오늘 본문에 바람을 보고 33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소리질러 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그랬죠? 예수님 손에 붙들리세요. 예수님의 믿음에 붙들리세요. 내 믿음대로 살지 마세요.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사세요. 예수님의 주신 믿음 믿습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하세요. 여러분 천국도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날 주시는 예수님 말씀에 나를 던지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주신 말씀에 나를 온전히 던져. 그 말씀에 온전히 자신을 맡겨. 바닥에 서 있는 베드로처럼 황홀하게 자기를 맡겨.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근데 베드로는 바람이 오니까 잠시 빠져버렸어. 빠졌지만 오셔서 예수님이 붙드셨어. 베드로는 복 있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붙들어주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잡히셨어. 예수님께 잡혔어.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31절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그러사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평안을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가는 것은요 의심 마귀가 주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에 온전히 맡겨 살았을 때 행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았을 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뱀이 와서 의심을 주었을 때 그만 그 의심으로 인해서 행복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우린 영원히 행복해야 돼요. 주님 만날 때까지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러 오신 분이지 불행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지 내 영혼에 고통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붙들이세요. 그러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붙들렸어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는 자가 되어서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세상에 어떤 풍랑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던 것을 버리지 마세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마귀는 좋아해요. 그러나 주님은 슬퍼하셔요. 예수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믿음으로 따라 살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붙들린 자들은 성령 감동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예수의 믿음에 붙들린 자들은 절대로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 그 주신 말씀으로 행복해. 세 번째로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은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온전히 주를 따라가는 이런 성도가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런 역경이 많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평안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주의 종에 선포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사는 성도들의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저는 알아요. 그 본인하고 아마 저밖에 몰라요.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내가 이 다음에 이런 사람 될 거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복을 주실 거야. 툭툭 던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대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말 안 해요. 그 주님이 말하라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 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의 일을 소멸하지 말고,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거거든요. 복 줄 거야. 앞으로는 큰일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쓸 거야. 그렇게 한 말을 절대로 여러분이 버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복받고 사는 사람들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내 믿음으로 사지 마시고 예수의 믿음, 예수로부터 온 믿음을 가슴에 꼭 간직하고 승리하는 모든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불세지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랑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거가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시는 주 그 신능력 주시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행복하고 황홀한 세계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 살 때 정말 행복한 겁니다. 자기도 몰라요. 황홀한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잡히지 않으면 마귀들만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예수로부터 온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이 행복합니다. 예수로부터 온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항상 세상이 행복해. 예수로부터 온 믿음은 기도할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의 예언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걸 마음에 잘 간직히 인내로 열심히 하세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유혹이 와도 속지 마시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바다 위에 서서 황홀하게 예수를 보고 따라갔던 베드로 같은 그런 우리 신령들 다 되셔서 우리 베드로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황홀함으로 살다가 천국에 갑시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다가 주님 만나시다. 찬송가 372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시간 듣겠습니다. 나 같은 몸은 구주를 얻기로 유명한 구원하고 잘 인도하리라.